근데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난은 분명히 마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도로 가난하게는 마귀의 귀신을 몰아내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여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평지도 생활과 목회자 생활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은 성도들이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제가 그를 눈으로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대로는 가난의 고통을 서서히 청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가난을 청산하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글을 쓸 수 있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내용 적용은 첫째 저에게 적용하여 효과가 나타나고 둘째 저의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해 효과가 나타나고 셋째 저의 성능 내적 치유 집회에서 실시하는 가난 탈출 축복 세미나에 적용해 오신 분들이 가난 문제 해결되는 임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써서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조금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소원을 주시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요? 빌립보 2장 10번째. 하나님이 천재 만물을 초단적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불꽃 같은 노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하나님은 지금 당하고 있는 불경제와 우리 가난의 고통을 청산해 주시고 남는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의 고통을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난과 불경의 고통을 청산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의 고통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청산하시고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천재를 두고 다니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물질의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 말씀과 성령으로 해결 방식을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불경이 속에도 하나님 말씀 듣고 믿어 순종하여 복을 받은 교훈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를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세계적인 부경제의 광풍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경제의 광풍을 물리치고도 남을 만한 힘과 권세가 있으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을 이루어 가시며 그런데도 우리는 왜 예수님 믿는 걸 가난한가? 가난한 것은 과연 좋은 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귀신이 저주인가? 이와 같은 의문들이 저의 벌을 복잡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성경을 보니 성경에 기기나 물질적 공평이나 절망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도움을 받은 사건들이 여러 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은 걸 확실히 살펴보고 가난 문제에 대한 분명 우리 입장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 문제 삶의 해답이 되신다는 걸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말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현실 생활은 관여하는 무관심하다고 가르칩니다. 이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은 우리가 만물을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습니다. 물질 그 자체가 악이요 죄라면 왜 하나님이 왜 악이요 죄를 지으셨겠습니까? 물질 그 자체는 악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이 물질을 쓰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면 나쁘게 쓰고 악하게 쓰면 악하게 쓰고 선한 사람이면 선하게 쓰는 것이 물질 자체가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만유를 옷 입고 계십니다. 만유 안에 계시고 하나님 만유를 초월해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떠나 있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오해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계시고 이 공간 안에 계시고 물질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물질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 관해서 무관심하고 생각하는 대단히 잘못된 오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흥망성쇠의 열쇠를 친히 손에 쥐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 18절에 기록된 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상관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문제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니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석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냐 내 제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려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을 도망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내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거둘 것이며 이 말씀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찾아가야죠.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 된다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 알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할례가 되어야 돼요.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등을 주셨으며 이같이 하시면 내 열정에 명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말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 얻는 등을 주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 듣는 분들 손에 재물 얻는 능력이다 이 말 전부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관에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대단한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과 좌절과 절망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 일이 생겼으므로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방황하지 말고 성령 인도받아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에서 1장 14시 20절에 너희는 금식을 일을 정하고 여호와의 성회를 소집하면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를 가까웠나니 그 멸망같이 젖는 자이로부터 이르러라.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이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 성전에서 끊이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문열렸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습니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렸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렸습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궁핍시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통회하고 기도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개와 온 나라가 다 금식하며 회개하고 불께 나와서 부르짖고 보기에 거듭되신 주님을 간절히 찾으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유월서 2장 26절에 땅이여 드려 하지 말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서 큰일을 행하셨습니다. 또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내어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정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세포들과 기름이 넘치리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둥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의 얼굴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께서 다시 복을 이자 수치와 분역을 당하지 않고 영혼에 달되고 범사가 달리며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공부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교회마다 성들이 모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어떻게 이 공부와 가난을 탈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려주셔서 깨닫게 해주소서라고 외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삶이 없는 것을 잊게 만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경제적인 심한 고통과 괴로움에 취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보여준 대신 하나님이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전능의 펼치사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면 흑암은 변하여 광명이도 물리처는 변하여 질서가 되고 죽음은 생명으로 가는 부여로 추는 아름다움으로 변화되길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생명으로 가는 부여로 추는 아름다움으로 변화되고 말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과 똑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되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돼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음성을 귀를 기울여야 된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안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고 주님께 물으시는 것입니다. 뭐가 있냐 너 이렇게. 너희 나라에 무엇이 있냐? 이거를 내게 구하라. 너희 집에 뭐가 있냐? 그걸 내가 하라. 하나님의 도움은 내게 없는 걸 다른 곳에 빌려서 도우시면 아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막 돈 빌려다가 무엇을 하는데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면 그것을 통하여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남의 것을 빌려서 사업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지자 성조 가부도 집에 있는 기름 한 병으로 하나님께 복을 주었습니다. 그 가부에 가서 돈을 많이 빌려라. 이웃의 빚을 많이 내어서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구하라.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빚을 다 갖고 먹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룻밤 까고도 집에 있는 밀가루 한 움큼과 소금 남은 기름으로 3년 6개월 동안 흉년을 지나게 했습니다. 다른 부잣집에 가서 금이나 빌려온 것도 아니고 돈을 빌려온 것도 아니라 집에 있는 밀가루 한 움큼과 조금 남은 기름 그것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기근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벳세대 광야에서도 남자만 5,000명, 분야가 기만 명인데 주님께서 가서 다른 동네에 가서 쌀을 빌려오라, 밀을 빌려오라, 기름을 빌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내게 대하라. 어린 소년이 보리치가 사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니 이것이 복을 줘가지고 기만 명이 먹고 12바퀴가 남게 하는 사건입니다. 손은 다윗을 기억하시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사울이 자기 번쩍번쩍 빛나는 투구를 씌워주고 어마어마한 갑옷과 날카로운 검을 빌려주었습니다. 다윗은 그걸 투구를 쓰고 그갈고 검을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도로 투구를 벗어놓았습니다. 이제 갑옷을 벗어 칼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왕의 투구나 갑옷의 칼에 빌려 내가 골리앗과 싸우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목자의 옷과 목자의 투구 그대로 나가겠다고 해서 몸에 맞지 않으니까 자연을 좋아해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좋아합니다. 여러분 자꾸 어디서 뭐 빌려다가 뭐 허식하려고 해서 자기 있는 모두 그대로 온전히 한나라 된 그대로 그걸 가지고 싸우러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빌려고 싸러갈 때 빌려서 싸우러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싸우러 나가서 자연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거 그대로 하나님이 다윗이 갖고 있는 목자 도구와 물맷돌을 같이 계심으로 사울이 그 금투구와 어마어마한 갑옷과 칼로 죽이지 못한 골리앗을 돌멩이하러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빌려오는가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있는 거 그것을 가지고 복을 주시는 거.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의 투구와 갑옷과 칼을 빌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가지고 있는 투구나 갑옷과 칼을 다윗에 빌려가기 원치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그것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 같지만 목자의 도구에 그는 물맷돌을 가지고서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제길에 나가서 골리앗을 쳐서 이긴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에 우리는 귀기를 드려야 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구하라. 우리 집에 있는 그것으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것으로 우리가 사업하고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꼭 남의 돈을 빌려주고 눈이 혈안이 되어 있는데 빌려오면 빌려서 채무는 많아지고 이자도 많아지는 것이나 특히 60대 이상 된 분들이 돈 빌려가지고 오면 이제 노인 거지 되는 거예요. 자기만 거지 되면 자식들다가 대물림 시키는 거예요. 저는 사업이 잘 됐는데 채무가 많아서 도산하고 사업가들 많이 만났어요. 이분들이 하는 말이 장사는 잘 됐습니다. 그러나 채무가 많아가지고 망했습니다. 채무가 많아서 망했다는 겁니다. 돈이 다른 돈이 많으니까 버는 것보다 나가는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빌려오는 것에 복을 주시겠다 하지 않았어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팩이 있어도 좋다. 밀가루 한 kumkum이 있어도 좋다. 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도 좋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복을 주겠다. 빌려온 것에 내가 복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방신 불교 이방신 믿는 사람이 돈 빌리다가 장사하면 다 망해요. 알고 계세요. 그러면 빌려서 장사하려고 빌려서 사업하고 빌려서 먹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없는 것을 없는 대로 있는 대로 그것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사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벌어서 쓰려고 노력하세요.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먼저 하나님께 내어놓아라. 잠언 3장 5절 10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자라.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에 인척하게 하리니 내 채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께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축들에 새 포도주 나리라 그랬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거 우리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 예수님 인생을 살니까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것이란 말이에요. 돈 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거 주라고요. 한 달에 1,0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헌금하면 되는 거예요. 11조. 그리고 900만 원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1,000만 원 한 거니까 하나님이 거의 축복해도 나중에 2,000만 원 벌게 한다니까? 믿습니까? 예. 살려값의 희생을 보세요. 할로가부는 마지막에 남은 밀가루 중에 한 웅큼의 밀가루가 적은 기름으로 떡 하나를 구워서 자식하고 먹고 죽으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죽는 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전장한 엘리야가 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을 구하고 그 과자를 구워서 자기의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이야말로 너무나 가혹한 요구인 겁니다. 불쌍한 가부 그 아들의 사정을 전혀 무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부동이에요. 너는 그걸 과자를 만들어 먼저 내게 가져오라.
하늘가가 물 한 그릇과 그 과자를 구우니 엘리야는 떡 달라고 오는 어린아이를 일찍 무정하게 혼자 다 먹고 물을 다 마셔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주의 종에게 물 한 그릇 하고 과자를 만들어 바친다는 건 거대한 희생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 그 나라 의를 가르바가부가 먼저 구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가뭄이 지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사라지지 아니하라 그랬어요. 믿었단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내어놓는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테다 손해의 희생도 보세요. 하루 종일 요즘 사람들이다가 점심 먹을 것을 잊었는데 저녁이 되어 배가 꼬르륵꼬르륵 고프고 아프고 고픕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빼앗길까봐 구석에 숨어서 아침에 엄마가 싸주는 점심들하고 혼자 먹으려 했는데 마침 하나님의 사업을 내가 그 도시락을 내오느라고 만들어가 보고서 사정했어요. 이 어린아이가 왜 도시락을 4개 먹는데 왜 잔소리가 많으세요? 난 먹을래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시락을 이렇게 내어놓으면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듣고 그는 희생해서 도시락을 내어놨습니다. 그 결과 기만 명의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방을 남게 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 앞에 희생적으로 내어놓아야 하나님 역사한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니까 나 아무리 귀한 거 내놓는다. 그러면 하나님 그걸 보고 축구하신단 말이죠. 한 달에 500만 원 벌다가 내놓으니까 11조 50만 원 써요. 나중에 1000만 원 벌고 100만 원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체험하고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넷째, 내 입을 넓게 해라 내가 채우라. 성경엔 내 입을 넓게 해라 내가 채우라고 10편 80편 10절에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어수선하고 어렵더라도 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꿈을 잃어버리고 그만 땅을 바라보고 탄식하고 애가 아파트에 뛰어야 돼버리자. 온 가족들 다 모아가지고 농약 뭐 자살해버리자. 요즘에 이거 인천에 걸려서 아버지가 아들 통 쏴가지고 죽였잖아요. 아, 참, 정말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저 될 대로 되라. 있는 거 싹 써버리고 나중에 죽어버리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 바라고 꿈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기회를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대로 순종하면 된다. 그런 믿는 거. 조금 밀가루, 조금 남은 기름으로 엘리야와 가브와 그 아들이 3년 이상 먹을 것을 꿈꾸고 미래만 하는 겁니다. 이 사르밧 가브는 꿈이 있는 여자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마지막 한 큼 밀가루 조금 남은 기름 가지고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고 그 꿈을 가졌던 거다. 믿은 대로 역사가 일어난 거야. 여러분 믿은 대로 좀 해보세요.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현재 있는 거 가지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비트성이나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알아야 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주인으로. 여러분 예수 믿고 죽고 예수라 예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몸이 예수 몸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하나님 안에 예,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무한대 큰 꿈을 가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근본자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나아질 꿈을 가져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 경제 한파에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두려운 것은 어려움보다 국민들 꿈을 잃어버린 가장 더 두려운 것입니다. 악심을 부리고 자제를 두고 절대로 절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의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라.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꿈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자체가 그 꿈을 짓밟아버리면 서민들은 무엇을 보고 살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꿈이 없는 데서는 망하리라고 그랬어요. 지도자 자체가 꿈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일본 한국과 조그마한 병에 기름 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살아갈 꿈을 가진 사르밧 가부를 우리를 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생도 가부가 이웃으로부터 그릇을 빌려 많은 것의 기름을 간섭 취할 때 것을 꿈을 꿨습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빈 것을 가져와서 그것에 기름을 부라고 했습니다.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그 많은 데야 큰 독을 들여 조그마한 병에 기름으로 기름 붓는다고 거기에 기름이 잔뜩 찰 때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데 불구하고 성도의 가부는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믿고 거지것대로 믿고 그 꿈을 가졌습니다. 부푼 꿈을 가졌어요. 그 실천한 결과로 기름을 가득어서 들어가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허락한 대로 하세요. 생각해보세요. 남정 5천명 불리하면 기한 명을 먹일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건 놀라운 데 아닙니까? 빌립은 그 꿈을 갖지 못했어요. 이성적인 사람, 계산적인 사람이다. 빌립은 도대체 돈도 없고 떡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만한 사람이 먹인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안전에는 꿈이 있었습니다. 돈도 없고 떡 팔고 없지만 보리떡 다시가 물고기 두 마리를 주님이 같이 계신다면 먹일 수 있다는 엄청난 꿈을 과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꿈과 믿음을 제가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고 12방울도 함께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그 나라 의를 요구하면서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 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나아질 거라는 꿈을 꾸어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고 꿈꿔야 되는 겁니다. 꿈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건져서 그냥 할때 하나님의 능력 모든 일을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걸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모든 착한 일 많이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어렵고 힘든 주변의 사람들 자꾸 도와주고 은혜가 넘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구독과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재물 능력 다 받아서 주변에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큰 그릇들이 다 되도록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